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네 복음서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 순서대로 읽고 묵상하며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말씀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설명하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시작은 엘리야의 출현으로 시작되며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의 왕 헤롯 때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출생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말씀은 마리아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며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축복하고 시간이 지나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되며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져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생의 처음 부분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죠. 제일 좌측에 보면 예수님의 사생에서 출생에서 30세까지의 내용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 표기가 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고요. 이제 30세에서 이제 아래 굵은 화살표 아래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지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짜투리 공생의 첫 번째 6월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유대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5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가버나움에서 방문을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인데요. 첫 번째 6월절은 대학력으로 4월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이제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것을 이제 머무르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여정에 가운데 보면은 아래 해단에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이제 가운데 보면은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내려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어져 가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약 1년 6개월 동안 세 번째 6월절을 지나 초막절 10월까지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초막절에서 수전절을 지나 네 번째 6월절까지 유대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지막 이제 수전절에서 네 번째 6월절까지는 요단 동편 베레 지역에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네 번째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을 일단 위아래로 이제 장소 이동이 되고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에 네 번째 6월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시면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면 복음서를 읽어 가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한 번에 마음에 새길 수는 없어요. 반복하시면서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성도 여러분도 함께 한 번에 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이 최고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앞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를 먼저 정리를 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30세까지의 내용에 간단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셔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고, 출생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애굽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갈릴리 장소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2살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셔서 30세까지 거하게 되시는 내용, 예수님의 사생에 아주 간단하게 복음서에 기록되는 걸 정리를 이렇게 심플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죠.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으로서 의사였던 누가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하면서 듣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그리스도 아래 견고히 세워가도록 성령님의 영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사가랴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나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중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이며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진 요한으로 부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님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여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드리더니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뇌 안에 엘리사벳이 뇌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사람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뇌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뇌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뇌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은혜를 입은 사람아 뇌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님으로 부르라고 전하며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전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며 성령님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주님의 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뇌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시라 하라. 그가 큰 사람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으며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인 예수님으로 하라고 전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전하자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의 은총 아래서 성령님에 의해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나 3개월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오라, 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메시아의 언약을 마리아 자신을 통해 이루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분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사람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고 줄이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곱 번째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의 내용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문의 전례대로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을 때 친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자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여덟 번째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의 내용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어 속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장차 세례 요한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길과 평강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며 세례 요한은 성장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광야에서 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 이스라엘 자손 중 이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사람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엘리야의 출현을 예고하며 구약의 커튼을 닫게 되지요. 말라기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즉 엘리야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본문에서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할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을 잇는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이어져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어져가는 이 역할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웃과 학업과 일상, 학교, 그리고 직장, 일터,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하도록 그런 삶을 누리시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 즐겁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생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마리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